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눈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은 예수님의 변호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께한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모두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투자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대상이 누구냐? 딱 한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자, 그런데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은 딱 한 존재만 사랑하십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닭, 뱀, 지렁이, 사자, 호랑이,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사랑하시고야 마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 일에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절대적으로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빈이는 엄마한테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어? 아니면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있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속 썩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안 속썩이고 효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어? 속썩일 때가. 네가 그렇게 잘 아냐? 너는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하지 별로, 그지? 너는, 윤아는 사랑받을 일을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해? 넌 착해서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겠다. 얘도 착하지만 너도 착하고, 너도 착하지만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해. 윤아는, 너는 항상 물어보면 엄마의 눈치를 보더라. 윤아는 사랑받을 짓을 안 해. 국주야, 국주는 사랑받을 짓을 해, 사랑받을 짓을 안 해? 왜? 그러면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 갖다 버리는 게 엄마로서는 아빠로서는 속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맞죠?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 내다 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 내다 버리면 끝나는데 절대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다 버리지 않죠? 왜 내다 버리지 않아요? 왜 내다 버리지 않아요? 무서워서 안 내다 버려? 협박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내다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그 사랑의 심정을 알고 효도하는 자식이 말세 지말이 뒤면 튈수록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속썩이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것들이 자식이지, 속썩이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것들이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런데 절대 내다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냥 사랑,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로 이미 작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사랑받느냐? 인생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사랑받아요. 인생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숨이 있을 때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을 배타하고 이 사랑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그 모든 은혜가 딱 중단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고통을 당하며 영원토록 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이 전 모든 영적인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 바로 육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이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자, 이 세상의 왕은 간신들이 있어서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피비린내가 일어날지 몰라요. 한명회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왕의 권위에 딱 반대를 함으로 언제 구테타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 다른 왕을 딱 세워서 자기의 정치권을 휘어잡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왕의 권세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이 영적인 세계, 육신의 이 세상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 왕권입니다. 절대 왕권. 근데 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출현하실 때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의정 좌의정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말석,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당시에 직업이 22가지인가 23가지가 직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직업이 총 22가지인가 23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직업이 엄청나게 많죠. 직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20몇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자 1등급의 직업, 2등급의 직업, 3등급의 직업, 4등급의 직업, 5등급의 직업, 각 직업별로 전부 등급을 매긴다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목수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목수의 목수의 직업의 등급은 19번째입니다. 그만큼 아주 저변에 있는 가정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 목수의 직업은 매일 일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개월밖에 이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상당히 힘든 지경,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 왕권인데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데 말씀 한마디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한마디 앞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고 말씀 한마디 앞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 앞에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는데 절대 권세자인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가 뭐냐? 초라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여러분 대단한 존재로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명예가 있다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초라한 존재예요. 얼마나 초라하냐? 얼마나 초라하냐? 콧구멍 속으로 3분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됩니다. 초라한 존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과시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잘남을 절대 과시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똑똑함을 절대 과시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이쁨을, 여러분의 잘남을, 잘생김을 절대 과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진짜 초라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이 둘렀다고 해서 대단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은 지렁이만큼,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한번 읽어보세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자,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향해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은 존재. 여러분 지렁이 같은 경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밟으면 즉사해버립니다. 밟으면 창자가 팍 터져서 쓸모없는 존재. 우리는 이런
지렁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초라한 그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우영아 어디 보냐? 여길 쳐다봐. 넌 엄마 아빠 속썩이냐? 효도 잘하냐? 넌 엄마 아빠 앞에서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너 금요일날 소리 질러 봤다며? 왜 소리 질러 봤어? 왜 소리 질러 봤어? 엄마 아빠 앞에서 가치가 있어? 가치가 없어?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왜 살아? 가치가 없지만 부모님이니까 사랑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보셔요. 우리는 이렇게 쫙 한데 예수님은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초라한 우리 지렁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읽어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지렁이가 눅눅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곳은 눅눅한 곳이에요. 특히 퇴비장에 지렁이들이 많이 이렇게 꿈틀거립니다. 근데 요 지렁이가 비가 딱 오면 땅속에서 퇴비장에서 비가 딱 오는 날 팍, 이야 얼마나 상쾌하다. 우리 비 오는 날 상쾌하지 않죠? 근데 지렁이는 가장 상쾌한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습한 날이에요. 이야 상쾌하다. 최적의 환경이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땅을 뚫고 이렇게 두엄을 뚫고 이렇게 땅속에 올라가. 그리고 이 겨다녀요. 막 겨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고 해가 딱 뜨는 순간에 그 태양 앞에 말라 죽어버려. 순간에. 맞죠? 지렁이. 이걸 아무도 맞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비가 딱 오고 개는 날을 딱 보면 그 여러분 이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지렁이가 막 말라 죽어 있잖아요. 그만큼 지렁이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외부적인 압력,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를 딱 부딪힐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숨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희들은 이런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니들은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전부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 보십시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누구에 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내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초라한, 너희 지렁이와 같은 아주 초라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사랑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들에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사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셔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죄인이에요, 죄인. 자, 죄인을 향해서 호통을 쳤어요? 아니면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설득시키셨어요? 죄인을 호통쳤어요?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셨어.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자에게는 설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을 해. 니들은 죄인이다. 근데 설득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 오히려 기고만장해. 오히려 교만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호통을 쳤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자면서 호통을 쳤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죄인이 예수님을 때려 핍박해, 죄인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했습니까? 절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 입을 꾹 다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대. 아무 소리도 안 했대. 다 흡수해 버렸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더 저돌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호통을 칩니까? 그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호통을 치는 거야. 저 사람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의에, 자기 스스로의 의에 교만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호통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중상모략을 당한다고 상대방에게 너 왜 그래? 하면서 호통을 치고 같이 싸우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부 흡수하고 포용하고 전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그는 멸시를 받았다는 거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야.
그런데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바 되고 간고를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잔인하게 고난을 가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4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너는 반드시 당연히 확실히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거 네가 죄값, 네 죄값으로 맞는 거야. 네 죄값으로 죽는 거야. 네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죄한 거야.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통을 위로해 주려 왔다가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괴로움을 딱 보자마자 할 말을 잃어버려서 며칠 동안 말을 못했다고 말했어요. 며칠 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입을 열지 못하는, 너무 막 욥을 바라보니까, 막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니까 너무 막 비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야. 그리고 생각하기를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아무 말 하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가 말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친구들은 조언해 준답시고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들으세요. 명진아 듣냐? 너 안 듣지? 못 들었어? 어? 그렇지. 너 멍 때렸지. 왜 그러냐 너? 때릴 게 없어서 멍을 때리냐? 너 여기 와서 들어. 여기 와서 이쪽에 와. 이리 와. 너만 멍 때린 게 아니오. 자,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적하다, 의롭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욥을 보고 생각하기를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욥을 저주하고 욥을 정죄하잖아요. 욥을 정죄하잖아요. 너 죄값이라고 욥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욥과 같이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네가 당연히 죄값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가 찔리신 이유가 뭐냐? 그가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맞고 고난을 당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그는 상하셨고, 우리의 징계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너 앞에 앉아서도 멍 때린다 너. 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짐승을 안 사랑하죠? 지옥 안 가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지옥 안 가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순간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할까 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임을 항상 인식하며 사세요. 대단한 존재입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야. 훌륭한 존재입니까?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 초라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존재.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 명진아, 너 대단한 존재야? 나와봐. 얘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응? 얘랑 나랑 싸우면. 우리 김영숙 집사님, 아들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도 태권도, 나는 군대 태권도 1단이에요. 군대 태권도는 그냥 군화만 신으면 1단 주는 거야. 난 태권도, 넌 몇 단이야? 4단, 3단이요? 4단이요? 언제 4단 되냐? 원래 4단이었어? 언제 4단 됐어? 응? 중학생 때. 지금은 뭐 상당히 뭐 대학생 된 것 같다. 화장했어? 선크림 발랐어. 아니 오늘 태양도 안 떴는데 선크림을 발라. 얘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명진이가 상당히 나를 무시하네. 아무도 그건 몰라요. 싸워봐야 알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너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 하면서 아니 80 딱 하는 거예요. 시작. 봐, 이거 내가 이겼잖아요. 힘 앞에 쪽도 못 써요 얘는. 근데 무슨 얘기하려고 얘를 불렀더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얘가 싸움을 잘하는데 태권도 뭐 4단이니까 날라차게 하면 나는 저쪽으로 피하겠죠. 도망가. 36개. 너는 태권도를 잘하지만 목사님은 36개를 잘해요. 36개가 뭔지 알죠? 에? 36개가 뭐예요? 에? 그 36개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그 쿵웅가? 중국 무술이 뭐죠? 중국 무술 중에 쿵웅과 쿵푸가 있어요. 그 무술에 그 싸움 중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다 마지막 최고 마지막 끄트머리가 36개인데 싸워보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게 36개예요. 그게 36개 마지막 가장 끄트머리에 바로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 야, 싸워보다가 안 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괜히 객기부리다 죽지 말고. 자 보세요. 얘가 싸우다가 나를 한 주먹으로 딱 끝장내 버렸어요. 여기를 딱 치면 사람이 기절하잖아요. 여기 딱 기절해서 꼼짝 못해. 그리고 얘가 대단히 까불고 참 이 자식이 좀만한 게 까불고 있어요. 얘가 아무리 주먹의 힘을 자랑하고 대단하게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할지라도 얘는 어떤 존재예요? 들어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야. 지렁이 같은 존재. 자,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에 나왔어요. 미스 코리아에 나와서 진 1등인가 미가 1등인가? 미스 코리아에 나와서
지인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성형 미인이라 뭐 진짜 순수한 지는 아닐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의 그냥 자연 미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미를 자랑할지라도 어떤 존재래? 지렁이 같은 존재래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떤 존재래? 지렁이 같은 존재래. 옛날에 전두환 씨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 권세를 자랑하면서 수많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자 여기 깡패 건달 못된 놈들을 삼청교육대에 딱 보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제 개조를 해서 내보내는 어떤 취지 속에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같지만 이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딱 보내서 이제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래요? 지렁이 같은 존재래. 아무 쓸모없고 그저 그냥 태양 앞에 딱 순간에 말라버려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으니 이 사랑을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줄게. 이 투자를 받아들여. 그래서 어디에서 나와라? 지옥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지렁이 같은 존재를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너 어떤 존재요? 지렁이 같은 존재요? 지렁이 같은 존재 아닌 것 같은데. 너 지렁이 눈 있어 없어? 지렁이 눈 있어 없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려 맞춘 거예요? 그냥 한번 내질러 본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들었었어? 안 들어봤었어? 들어봤어? 제가 대답이 시원찮네. 제가 잠에서 들겠나? 여러분, 절대 너 하루살이가 입이 있어 없어? 입이 있어? 하루살이 입이 있어요 없어요? 응? 하루살이는 입이 없습니다.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입이 태화가 되어서 나와. 입이 없어요. 지렁이 눈 있어 없어? 눈 없어? 있어? 제가 봐봐. 제가 그냥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요.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 보세요. 무시를 당하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 네가 왜 나 무시하냐 하면서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님을 항변하고 변호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기 자신이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순간 네가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싸우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 때 여기 항거할 어떤 반항할 어떤 내 자신을 이제 드러낼 어떤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지렁이 같은 존재야. 넌 밟으면 아무런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사랑할게.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질병에서 치료하시려고, 지렁이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서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지렁이 같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투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희생하시고 투자한 모든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성령 강림절, 바로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갑자기 저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문을 딱 걸어 잠고, 종갓남이나 새끼들 여기 뭐들 앉아 있는 기야?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면 내가 살려줘 가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 육체의 본보기로 나를 딱 결박하겠죠. 본보기로. 그래서 목사 이놈의 새끼 너부터 예수를 부인하라고야. 부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인하겠어 안 하겠어? 어? 부인하겠어 안 하겠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놈아? 자, 부인 안 하겠죠. 그러면 코를 하나 떼내버려. 부인해 안 해? 안 해요. 귀를 하나 떼내버려. 왜냐면 금방 죽이면 안 되니까. 고통 가운데 죽일 때 얼마나 거기서 내가 소리를 안 지르려고 해도 안 지르려고. 나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잘 소리를 안 지르는 편이에요. 고통스러워도 소리를 안 지르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거 막 그래요. 나는 웬만큼에서는 소리를 잘 안 질러요. 자, 잘 안 지르겠죠. 그런데 안 지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의 신음 나오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성도들이 자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씩 내뺄 거 아니요. 하나하나씩 내빼지 않겠어요? 이 벌써 보십시오.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서 하나하나씩 내뺀다고 할 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렁이 같은 존재라 이 말. 죽음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성문이. 넌 뭐야 이름이? 현욱이하고 성문이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냐? 까짓거 죽으면 되지. 새끼로 와봐 이놈의 새끼. 그리고 자신 있게 막 그래? 죽음 앞에 두렵냐 안 두렵냐? 두려워?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그 지렁이 같은 존재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교도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왜 들어가 있죠? 죄를 지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왜 갔어요? 죄를 지어서 갔어요. 억울해서 갔어요. 법으로에서 갔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갔어요. 들켜서 갔어요. 들켜서 간 거예요. 이 사람만 죄를 졌어요? 여러분도 죄를 졌지. 이 사람만 죄를 졌어요? 여러분도 죄를 졌죠. 우리 정의자 집사님은 뭐게 남의 물건 그전에 엄마라든가 돈을 뭐 100원이라든지 10원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절도죄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교도소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죄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지. 예? 자 보세요. 너 엄마 때려본 적 있었어? 엄마 때려본 적 있었어? 없겠지. 엄마 밀쳐본 적 있었어? 근데 고민한다고 상당히 의심스럽다. 너 생각해봐. 엄마 욕한 적 있었어? 속으로? 야 말하지 마라. 엄마가 근심하신다. 밀쳐본 적 있었어? 밀치고 싶은 적 있었어? 묻는 게 상당히 좀 앉아라. 여기 보시 아마 이 학생들 중에서도 교도소 가야 될 사람 많이 있을걸. 그죠? 교도소 갈 사람 많이 있을걸.
교도소 갈 사람 많이 있을걸? 왜 안 갔어요? 안 들켜서 간 거예요. 안 들켜서. 아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이 없으면, 자식을 향한 희생이 없으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 부모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보세요, 내 자식 좀 잡아가세요. 왜요? 이런 짓 했어요. 당장에 잡아가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예? 그래서 보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죄가 많아서 간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 갈, 우리도 여기에, 우리도 교도소에 들어갈 존재들인데, 첫째, 신고한 사람이 없어. 두 번째, 들키지 않아서 안 갔을 뿐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나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떤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 이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절대 인정하셔야 지렁이 같은 나를 살려내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총을 반드시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지렁이 같은 나 예수의 사랑을 소유해야 사는구나. 지렁이 같은 나 예수의 사랑을 가져야 사는구나. 지렁이 같은 나 예수의 사랑을 누려야 사는구나. 드디어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나는 세상에서 지렁이같이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투자하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 같은 나 대단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지렁이 같은 나 대단하다 스스로 착각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지 못하는 정말로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세리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지렁이 같은 초라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맡에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대단한 자기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지렁이 같은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박탈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박탈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박탈하시기 위하여 초라한 모습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주받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자신이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대단하다,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위대하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을 조건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주여, 내 자신의 지렁이 같은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예수의 사랑을 소유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랑을 가질 줄 아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의 은총이 필요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와 칸막의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끄집고 명하노니 너는 즉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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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